1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사야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예언에 대한 이제 일단 사전 지식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는지도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4장을 지금 우리가 방금 오늘의 본문만 전반부인 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소량이에요. 양으로만 따지면 소량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논지는 뭐냐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무엇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 받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사전의 지식을 알기를 원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예언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 날마다의 경건의 말씀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눠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본문 3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덕을 세우게 되고 권면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위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그리고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에서 한번 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다 라는 뜻이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예언의 은사가 발휘될 때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이 가지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로하는 것. 이건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귀에 속삭이다라는 뜻인데, 두려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얻게 할 수 있느냐? 두려움이 생긴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핍박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예언의 은사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지 14장, 그리고 12장에서부터의 쭉 이어지는 논지는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영성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방언은 왜 방언보다는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봤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방언은 지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몇 절이죠? 예, 15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조금 헷갈려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고? 그럼 나의 마음도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럼 영과 마음은 별개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방식이 조금 우리에게 혼돈을 줘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마인드라는 단어는 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감성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한국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지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성을 뛰어넘는 것, 지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방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언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기 때문에 방언만 있어서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개인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금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신의 명예욕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영성생활에 경건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것이 공동체에서 이게 유익이 되려면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즉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같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과정은 방언은 통역과 쌍을 이룰 때 예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그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 이 두 개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14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방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언을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왜 방언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한가? 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통역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방언 혼자만으로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방언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견지에서 왜 방언만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후에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방언 자체로는 명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갖고 들어오냐면은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이 나타내지 아니하면 즉 한음으로만 계속되고 악기별로도 구별이 안 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겠느냐.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사령관의 명령을 전파하는데 그 나팔이 똑같은 음색으로 똑같은 박자로 아무런 어떤 약속 없이 그냥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다른 듣는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만약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와 방언을 말하는 나와 그것을 듣는 서로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게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야만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바바리안이잖아요. 왜 바바리안이라는 단어가 생겼냐면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가 최고의 언어였고 다른 민족이 쓰는 언어는 다 급이 낮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떠들면은 바바바바바 거리는 것처럼 마치 아이들 옹알이 하듯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야만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맥락에 맞은 표현은 이방인, 외국인이 되겠죠. 방언을 말하면 그것에 해당 해석이 없으면은 듣는 사람이나 나나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조차도 말하는 나조차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방언 스스로만으로는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즉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을 스스로도 해보고 같이 공동체에서도 해보면은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수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죠? 저도 지금 이 통역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한 제 주변에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현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만 거기에 한정해서 이제 방언과 그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통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려면 내 말만 떠들어서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 두 언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통역이라는 단어는 그 뜻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헬라어 본문에서 쓰여진 이 단어 자체는 통역이라는 제한된 의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이 헬라어에서의 그 사용법은 에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거기서 한번 사용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설명하다라는 단어에 그게 쓰여요. 제자들이 그 글을 읽었잖아요. 읽을 줄 안다는 그 글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한다는 단어에 이 통역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이 당시의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설명하거나 통역하다, 더 분명하게 말하거나 표현하다, 혹은 번역하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번역할 때 통역이라고 일률적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문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방언할 때 언제 하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방언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방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역의 의미를 갖고 대입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역한다고? 바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 기도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잘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역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방언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여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말이 맞아요. 왜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통역은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통역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면은 그것을 공동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함께 받기를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예언 역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그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함께 쌍으로 묶어서 이 두 가지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통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다면 제가 경험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국한되어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통역이 없다라면 6절에서도 그렇고 19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어떤 경건의 온전함, 영적인 영성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그 방언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성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당시의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이, 미신들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이라 생각하면 뭔가 철학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는 일단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것들에 많이 집중했어요. 당시에 그런 이방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 독특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나고 자라면서 겪었던 그런 이방신들의 그런 신전에서의 경험들, 신비 종교에서의 경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방언만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들로 떠들어대는 것들이 이방 신전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도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지성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으로도 나의 지성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지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방언으로서 중요하지만 방언이 통역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예언이 덧붙여져서 예언의 은사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지, 그냥 방언으로만 떠드는 것은, 그 신비적인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이방신전과 전혀 차이가 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나의 지적인 부분이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지역의 상황이 달랐다면 조금 달랐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현재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방언을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정신병 걸린 것 미쳤다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무엇에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바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진짜 어려운 본문인데 왜냐면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2절에서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24, 25절에 가서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해석이 완벽하진 않아요. 현대 신학의 수준에 와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언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상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들, 즉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통역과 함께한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24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 그리고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자신의 죄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며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이게 결과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든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이구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야, 너희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얼마나 수려하게 할 줄 아느냐, 그게 한 가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언으로 떠드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그렇게 공적으로 떠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이 있어야 하며 같은 의미에서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려는 은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 이 너희들이 다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가장 좋은 기억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새벽 예배를 가면은 항상 집사님이 한 분 늘 나오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저에게 있어서 방언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는 제가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듣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냥 그분 기도 끝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가나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다면 그건 또 얼마나 더 행복하고 값진 은혜의 순간이겠어요. 그걸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이 있길 소망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함께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찾아오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